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뛰어내려야 삽니다. 예, 뛰어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뛰어내려야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보를 작성하는데 청년이 묻더라고요.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렇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 뛰어내려야 삽니다. 어디로 뛰어내려야 될까? 아무데나 뛰어내리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요나는 어느 때나 그리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 앞에 선원들에게 붙잡혀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해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말하는 그 분도 사실은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내가 더 살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분입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그 배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혔다라는 상황 앞에 놀라지도 않고 자기 때문이라고 순수하게 인정하면서 그 선원들에게 나 좀 한번 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수하게 나를 던져라, 그래야 바다가 잠잠해진다, 나를 던져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나를 던지라고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구걸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애원하기는커녕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는 요나,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요나는 자신을 그 풍랑 속으로, 그 바다로 던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바다는 누구라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바다에는 아무리 베테랑 선원이라 할지라도 감히 거기에서 살아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과연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신을 던지라고 말했을까요? 수영 선수 마린보이라도 돼서 그가 나를 던져라 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려니 나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데 그냥 차라리 풍랑 속에서 즉사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던지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바닷속에 잠수함이라도 하나 준비시켜 두었던 것일까요? 무엇으로 그는 자신을 그 죽음의 바다로 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을 내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그냥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요나가 만났던 것과 같은 정말 나를 덮칠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과 같은 파도와 같은 큰 풍랑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나 자신을 그 풍랑에 던져야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그 풍랑 속으로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상황 앞에 내가 도망할 수도 없고 도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불구덩이에 내가 뛰어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 무엇으로 그 안으로 내가 몸을 던져 뛰어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마주했을 때에,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으로 섬겼던 나에게 암말기라고 하는 그러한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벌을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그 풍랑 속에 던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항암제라도 또는 그렇게 진시황이 찾고자 했었던 불로초라도 내게는 발견되어서 내게 있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암말기라고 하는 그 풍랑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 우리의 자신을 던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요나가 주전 780년경에 지중해 한 복판에서 그 물속에 던져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요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침묵을 택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다라는 것은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외치라 하시지만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 니느웨가 미웠으면, 니느웨는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아수르는 나중에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겪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느니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의 끝, 세상 끝까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서 차라리 숨어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그는 다시스, 오늘날의 서유럽 끝자락인 스페인의 한 도시로 그가 도망가겠다라고 피합니다.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배에 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순항할 것으로 여겼던 그 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의 원인을 그 선원들이 살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는 요나가 뽑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제비를 뽑고 풍랑 때문에 막 짐을 던져가면서 배를 가볍게 하든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배 밑에 들어가서 태연하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처럼 자신이 뽑힐 줄 알았었는지 그 자리에서 피해서 설마 하면서 그 배에서 이 상황에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억지로 부인해 가는 듯이 그는 뱃속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뽑힌 겁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히니까 선원들은 그를 사지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려고 하죠. 그러나 요나는 절대로 그 바다에 던져질 수가 없어요. 사지가 붙잡힌 이 요나, 꼼짝도 못하게 된 이 요나, 얼굴은 갑자기 새파래집니다. 애써 이 상황을 모른 척하며 피하려고 했던 요나지만 결국에 제비를 뽑아 그가 뽑혔고 선원들에게 잡혀 있는 상황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어떠느냐? 배는 곧 파산할 것처럼 파도가 계속해서 쉼없이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파도 앞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곧 그 풍랑 속에서 주위에 체온 저하가 찾아올 것이고, 그 누구라 할지라도 물속에 빠지면 100% 죽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요나는 지금 죽어 마땅한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그 니느웨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먹고 나를 그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니느웨가 죽어야 하는 그 사람들인데 왜 멀쩡한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평생을 살아온 나는 이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죽음으로 내모시는가? 하나님, 내가 그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봐 내가 그 심판을 바라면서 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배에 있던 선원들은 각자 자기의 신에게 비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 나는 도리어 이 바다에 던지시려고 하시다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를 기어코 이 바다에 던지셔야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로 인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감사를 안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배 밖의 상황은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가 눈앞에 확 들어오는데 요나는 지금 이 파도처럼 자신도 그 파도에 부딪혀 자신의 몸이 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 자신이 던져지면 물고기들이 파도에 찢겨지는 것처럼 자신도 산산이 찢겨질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그 높은 파도가 배를 때리고 쉼없이 몰아치는데 원망과 쌀기로 가득한 이 선원들의 눈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파도와 바람에 젖어서 온몸은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마음과 영혼 속까지, 뼛속까지 두려움과 서러움에 요나는 자신의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죽음의 바다로 내모셔야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번 딱 한 번 하나님께 거역했을 뿐인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한 번 거역했다고 이렇게까지 저를 죽음의 파도로 몰아내셔야 되겠습니까? 기어이 저를 죽여야만 하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이 문제 앞에, 이 상황 앞에 선원들에게 나 자신을 내어 던지라고 순수히 말합니다. 그가 그 파도 앞에 이제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결단한 것입니다. 파도를 보면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던지려고 결심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파도와 풍랑을 그 순간 결단하였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 배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풍랑에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 순간 요나의 눈에는 선원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자기 때문에 이 피해를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이 선원들을 보면서 나 때문에 저들까지 죽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이 뛰어내리고자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기어코 잔잔케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왜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까?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기어이 내어 던질 수 있는 요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던지는 겁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던지는 게 감사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을 던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풍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셔서 다시스로 향하는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이 다시스가 아니라 그 지구 반대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기어이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다시 품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요나가 자신을 던지게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풍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기어이 쫓아오셔서 그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자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죽이려고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찾아오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풍랑으로 배를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풍랑으로 배를 마치 당장이라도 파산할 것처럼 치고 계시지만 계속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나야, 나와라. 그 죽음의 배에 타고 있지 말고 나의 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온 천하가 이 하나님의 그 흔들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그 풍랑으로 흔들어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한 손에는 풍랑을 들고 오시지만 또 한 손에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선원들의 눈에도, 요나의 눈에도 이 큰 물고기가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바닷속에 그를 준비시키셨다가 그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바다에
요나에게 자신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감사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풍랑의 바다에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자신을 그 바다에 던지는 그 하나님의 그 요나를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100%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려 주십니다. 나아가서 잠잠케 하여 주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뱃사람들까지 살게 하여 주십니다.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 마땅한데 그를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억울하고 서러웠던 그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져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각자의 신에게 비는 자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큰 바람과 뒤이어 그 풍랑을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그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믿음과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게 되는 요나입니다. 감사는요, 세상에 크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비밀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세상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이지만 감사가 가득하면 아무리 큰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피할 수 없는 100% 죽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끝이 대장암 말기이고 믿음의 생활의 끝이 내가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치매이고 내 사업이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막히고 파산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 자존심까지 다 짓밟히고 눈물과 억울함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인생의 풍랑을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파도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라고 그 죽음의 배에서 생명의 바다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옆에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옆 사람을 보시고, 더 늦기 전에, 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던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곳이, 그 풍랑이 결국에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자신을 던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은 큰 파도 앞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낙담합니다. 심하면 죽음에 자신을 던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의 큰 파도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져야만 합니다. 큰 파도를, 그 큰 풍랑을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파도 앞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서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집시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집시다. 제가 앞에 외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던집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패의 큰 바람이 불 때, 건강의 큰 바람이 불 때, 돈의 큰 풍랑을 만날 때, 절망의 큰 파도 앞에서,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던집시다. 죄와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스탑!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를 받아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세상 끝이라 할지라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다시 품어주시려고 어떻게 나 자신을 던지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풍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망가는 자의 끝까지 기어이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겠노라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생의 풍랑에 배를 흔들어가면서 그 풍랑으로 나를 깨워주시고 나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배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꺼내어 주시며 우리를 크게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와라, 나에게로 와라. 큰 풍랑 속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큰 풍랑을 들고 오시지만 다른 한 손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안 보이는 곳에서 나를 살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감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다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며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100%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나아가서 잠잠케 하고 여러분의 옆 사람들에게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풍랑 속에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신들이 할 말이 없도록 참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놀라운 믿음과 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깊이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는 충전기와 같아요. 아무리 배터리가 닳고 꺼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으면, 꽂기만 하면 충전기를 통해 전기가 공급되고 그 핸드폰이 전원이 들어오게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곤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충전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풍랑을 마주해도 내 인생을 덮어버리면서 나를 100% 죽일 것 같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감사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흔들어 깨워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나아오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한 손에는 풍랑을 들고 오시지만 또 한 손에는 큰 물고기로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으시려고 나를 생명으로, 생명의 싸개로 나를 감싸주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풍랑임을 하나님 알고 깨달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풍랑의 바다에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기꺼이 내어 던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토록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라진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방전된 인생이 주님 앞에 충전되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앞서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던져 맡기는 그러한 감사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생명의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배를 흔들어서라도 풍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품으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풍랑을 만났을